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됐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언약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언약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고별 설교 중에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두 번에 걸쳐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호렙산에서 맺는 언약이었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모압 땅에서의 언약은 광야 40년 생활 말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약 2달 전에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재물이 많아지고 뭔가 됐다 싶으면 교만해져요. 이것이 문제예요. 언약을 따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문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교훈은 먼저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뭘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천국의 기억과 소망을 가진 정말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거꾸로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은혜를 흘러가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돌같이 깊이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그냥 물같이 흘러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돌같이 내 마음 깊이 새기는 거예요.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를 않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온 과정, 걸어온 과정, 삶의 여정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때로 이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내가 살면서 상처를 받고 괴로운 일이라든가 고통스러운 일이라든가, 여러분, 이걸 잊고 사는 것은 나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간직히 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복된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그 받은 은혜를 오늘 또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십니까?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문제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이 2절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크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어찌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깨달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 잘못이야? 하나님에게 이게 책임을 돌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어요. 완고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완고한 고집을 표현할 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 가죽이 덮여 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완고한 사람은 마치 마음의 돌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로 반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길가에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습니까? 딱딱한 이 길가는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의 사람은 이 딱딱한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매일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만 잘해도 신앙생활 50%는 그냥 먹고 들어가요. 깨닫기만 잘해도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문제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간극적인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가 닫혀 있고 굳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뭐 하겠어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닫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내 마음과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영적인 정말 소경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을 했어요. 식량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목이 가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 같은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산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지하고 살아라. 이 교훈을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목회를 하면서 월세가 밀리고 또 전기세 낼 돈도 없었고 힘들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목회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저 개인에 있어서 참 복이었더라고요. 재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가 있었고, 부족한 가운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잘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했을 거예요. 교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목회를 하면 대부분이 비전과 꿈이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큰 교회를 하고 싶은
그런 비전과 꿈이 내 안에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큰 교회를 이루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한 영혼에 귀중한 그 영혼을, 소중한 영혼을 몰랐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제가 읽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목회자로 그냥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이 은혜였고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꼭 실패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만 봐요.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 환경 뒤에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닫혀진 육신의 눈을 여는 곳이에요. 닫혀진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이 광야예요. 광야는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특별한 장소가 이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만나의 기적,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신령한 만나와 또 음료로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만나와 또 음료를 통해서 먹이셨을까요? 그건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지막 줄로 보내고 있어요. 지난 우리의 발자취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돈 벌고 재물을 얻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나눌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두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쪼갭니다. 그리고 나눠요. 그리고 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걸어가요. 이 의식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언약에 맺은 당사자들은 이 언약을 파괴하거나 또 깨뜨리나 했을 때는 이 짐승같이 불행해진다. 이 짐승같이 쪼개지고 이 짐승같이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쌍방이 잘 지켜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실 분인가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이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완전한 분이시기에 언약을 깨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인생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우리는 쉽게 그 언약을 잊고 언약을 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있는 땅이에요. 불순종의 땅입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이 넘쳤던 땅이에요. 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될 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잠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새 심령이 되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새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속화되었고 타락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모시고 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내 신앙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셔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하나님도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타락해서 정말 망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그 멸망을 보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그대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라. 언약의 백성들처럼 복 있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자녀같이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곳에서 복되게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딴 이유 없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번영하다, 번창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만 구하면은 그 신앙의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렸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프라스퍼, 동일한 뜻, 잘 되는 거,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잘 지켜 순종하면 잘 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증거를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자, 7절로 8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것을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누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 가나안 땅 입구를 막고 있었던, 가로막았던, 이 방해했던 두 왕과 이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나라들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요단 동편의 광활한 땅을 차지했던 왕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두 강력한 나라를 쳤을 때 이 누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누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받았던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이 세 지파가 가장 선봉해서 싸운다는 조건으로 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은 보상을 하십니다.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야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아무리 뿌려본들, 아무리 심어본들 뭘 거두겠어요? 우리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멸망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따르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돼요. 영생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 요구돼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고향 친척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언약하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갈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된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계획과 노력과 수고 열심히 필요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있어요. 2026년은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새해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미지의 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새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았던 이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오직 말씀에 충실했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왕과 쟁국을 거쳐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며 유력한 통치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새해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